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사랑하시는 한빛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예배 올려드립니다.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당 안에서, 각 가정에서, 저 멀리 미국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아버지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디든
임마누엘 한빛교회 모든 교우들에게도 또 대한민국의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이 믿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교회, 정부 당국자들이 쉽게 교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다른 방법으로 드리라고 쉽게들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 종일 여러분 하루는 우리가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어떤 모습으로 이 시간 살아가야 될까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54장, 이 은혜와 믿음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믿음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 믿음으로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왕노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면 같은 그런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 안전도 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올려드리고 주 왕노하는 자 주 왕노하는 자 주 왕노하는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27장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혼과 영에 인쳐 주시어 주님만 경배하며 찬양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살던 저희를 불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시며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지구촌이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도 원망과 불만보다는 예배 드리기 위해 본 성령과 유튜브로 집에서 병원에서 본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후회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들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주님을 잃어버린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저들의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 우리가 주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 때문에 낮고 전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었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했는지 조용히 우리 가운데 질문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일 겁니다. 40일간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온 교회가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 주를 보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성경을 읽고 거듭남의 체험을, 성령을 받고 구원받았음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와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받았음을 깨달아 알게 세상에 주는 사랑과 비교하지 않는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노드등 831번지에 있는 한빛기호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을 힘입어 연약한 양의 무들을 이끌어 가시는 문희선 목사님을 중심으로 세상 환란을 멋지게 이겨내고 있는 광주 한빛 성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단 위에 세우신 문희선 목사님,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스승인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위엄 있게 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과 사업,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가 하나 되는 삼위일체 신앙,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맡은 바 직책과 직분도 기쁨으로 감당할 때마다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내 주님, 우리를 맞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려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마음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아멘. 아멘. 좋습니다. 이제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아버지의 말씀 앞에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분명하고 확실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종의 입술, 이종의 마음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올까? 우리가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높이 들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이것은 방법이 없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주변을 아무리 돌아다 봐도 나를 돕고 나를 위해 줄 수 있는 이가 없다고 생각되어질 그때, 먼 산을 바라보면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의 힘이 되어줄까? 누가 나의 진정한 도움이 되어줄까?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와 내 가정만 생각하지만 대통령이란 그 자리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이기에 속수무책인, 방법이 없는, 조그마한 실수하면 크게 나무랄 줄 알지만 지혜로운 방법으로 협력하면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현실 앞에서 아마 그가 저 북한산을 바라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고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을 한번 품고 우리가 이 찬양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손짓이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천지를 지으신 나의 여호와 나의 왕께서 우리를 지키시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이름에 눈에도 보이지 않는 나는 무슨 그래도 아주 파괴력이 굉장한 무슨 세균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단백질 덩어리래. 이것이 온 지구촌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늘길도 막히고 바닷길도 막혔습니다. 나라와 나라들이 서로 공항과 항만을 걸어 잠그고 나라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김포공항이 개항일에 국제선 비행기가 한 대도 뜨지 않았다고 하는 충격적인 뉴스를 우리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선포하고 또 계몽하면서 바이러스 퇴치에 온갖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장을 유시한 구청장 또는 시구의 공무원들이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예배에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교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다시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는 그런 사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전념의 통로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난 3주 동안 거의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폐지했고 주일 낮 예배 달랑 한 번 드리고 그것도 온라인 예배로, 수요 기도회도 마찬가지.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사회적 국가적 분위기에 동조하며 함께했습니다. 신천지 이단의 광신적인 모임 형태로 말미암은 폭발적인 감염 확산이
정통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광주 양림교회를 비롯한 몇 개의 교회들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 정말로 가려지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커서 우리 교회도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동참한 것입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에 철저히 지키며 노력하자고 애를 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니까 정상적인 예배로 인해 전염된 교회가 사실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초기에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인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렸던 서울의 제일 첫 번째 교회 명륜교회 하나를 제외하고는 교회 안에서 감염이 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감염이 되었고, 심지어는 그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지만 그렇게 되면 수없이 많은 이들이 그 교회 안에 예배 드렸던 이들을 통해서 전염이 되고 전파가 되어지고 확산이 되어졌어야 될 터인데 그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늘어짐에 따라 사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에도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소통과 교제를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그런 사회적 현상이 있고 분위기가 있습니다. 방금도 예배 전에 군사님을 만났는데 내가 정신병 걸리겠대. 어디도 움직일 수 없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건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피해 등등을 생각하면 거의 멘붕 수준이라고, 오죽했으면 일상적인 일, 1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 좀 하고 사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며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점점 익숙해져 갑니다. 익숙해져.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예배 스태프들 다 모여서 리허설을 하고 각종 장비를 점검하는데 성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감동,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열심히 골몰하면서 우리 스태프들을 몰아붙이고 또 의논하고 진행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한쪽으로는 마음이 허전하고 아팠습니다. 성도들도 집에서 그렇게 간편하게 예배를 드리고는 내가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안도감, 그리고 합리적인 측면에서의 자기 위안, 이런 것들까지 다 드러내는 일들이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에 대하여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감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텔레비전에서 어느 교회가 그래도 예배를 고수하는 모습을 보면 은근히 우리 뒤에서도 왜 저 교회는 저렇게 꼴통짓을 할까?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지 왜 저렇게 모이려고 할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동조하고 또 그건 마음을 보탰던 목사인 저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말할 나이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는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가족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기에 어쩔 수 없어서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장을 유시한 구청장들은 노골적으로 직원들에게 예배에 참석하지 말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다니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라고 독려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고,
이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 예배를 어떤 마음 편하니까 세상을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이 드리는 그런 이상한 행위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점점 당위성을 얻어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본문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다니엘과 우리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볼모로 끌려간 신세에 어렵고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사실은 포로였습니다. 포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괴물을 만나 대면을 꺼리고 모임을 갖지 말라는 정부, 또 불신자들의 그런 요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저 교회 간다 그러면 두 말도 하지 않고 여러분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어떤 이는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그리고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모습들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가 바뀌어져 버리는 것, 내가 변화되는 것, 이거 정말로 경계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한 달을 보내고 두 달을 보내고 세 달을 보내는 어간에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달라져 있고 혹시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을까? 우리는 두 군데를 의식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 사회를 의식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야 될 우리의 이웃입니다. 기도로 해줘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대할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사회,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 이 두 시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이라도 겹쳐질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희들 예배 드리면 안 돼, 교회 가면 안 돼,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정치인은 법으로 행정명령을 통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시키겠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탄압하고 그들이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 압니다. 나름대로 너무 위험하고 걱정스럽기 때문에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는데 같은 마음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강제적인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으로 무장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무장할 때라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을 보일 때, 다시 한번 믿음을 보일 때, 지금은 믿음을 보일 때다. 믿음을 보일 때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 말로만 믿음이 있다. 말로만 얘기하고 말로만 믿음을 붙잡는데 이제는 믿음을 보일 때다. 너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다면 너희 믿음을 보일 때다. 보일 때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경우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 교회적으로 붙잡고 그리고 선포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그 첫 번째 보니까 뜻을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과 우리의 형편이 비슷하고 같은데 그런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첫 번째,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뜻이었습니까? 어떤 뜻이었습니까? 자,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음식과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했어요. 그것이 별것인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우리 주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입으로 넣는 것은 기도 한번 하고 자유함을 얻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그런 시작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당시 바벨론에서는 왕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왕이 먹을 음식은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먹도록, 왕도 먹고 왕실에 거하는 사람들이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드려지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음식은 먹을 수 없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 나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군소리하지 않고 권력의 힘에 무서워서 자기 신세를 타령하면서 먹을지 모르지만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는 그것을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깊이 들어왔기에 뜻을 정하여 나는 왕이 주는 그 음식, 다른 신에게 제사한 그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노라고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도 뜻을 정하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 우리는 뜻을 정했기에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졌기에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한다면 다니엘은 그날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날로. 그 시로 바로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그 다음번에 과정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다니엘을 뒤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즘에 우리 크리스천들, 특별히 보수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 기도 생활 좀 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올곧게 살기를 원해서 노력하는 그런 이들이 한 가지 저지른 실수가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만 똑바르고 하나님 앞에만 문제만 없으면 우리 걸어가는 길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덕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진 믿음을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인내도 필요하지만 지혜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의 지혜가 필요한 것을, 그것을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 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에다가 하나님의 지혜가 더해질 때 그 지혜로 다른 사람을 관계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것이 덕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덕으로. 다니엘이 지금 나는 왕이 먹는 진미, 왕이 먹는 포도주, 나는 마시지 않겠다. 저것을 먹으면 나는, 내 몸은 더러워지는 것이다. 만약에 그것을 끝까지 다른 방법 없이 고집한다면 다니엘 혼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을 위시한 그 청년들을 맡아 관리하고 돕고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환관장을 비롯한 환관들, 그 스텝들이 몽땅 다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 환경. 근데 본문의 말씀 보니까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어느 때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공손하고, 두 번째 순종적이고, 리더십을 인정하려고 하는 귀한 자세를 갖고 있으면 윗사람은 반드시 좋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관계 속에서, 대인 관계 속에서 모나지 아니한 모습이 그들에게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똘똘한 장래 그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만한 대단한 엘리트들이 지금 볼모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마음의 울분이 그들에게 얼마나 컸겠고 많이 드러났겠습니까? 그런 이들은 바벨론 사람들을 향하여 분개한 마음을 품고 짜증도 부릴 수 있고 반항도 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관장, 그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을 참 특별한 아이네, 눈에 띄네, 참 공손하네, 참 지혜롭네, 참 순종적이네, 눈에 띄는 아이네 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공손함으로. 아멘. 그들을 잘 섬겨줌으로. 아멘.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때로 양보도 하고 섬겨주기도 하고 앞장서서 베풀므로 다른 사람들하고 맞아. 그래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르대.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좋은 사이는요, 어떤 사이가 좋은 사이인가 하면 평상시에는 그런 대로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돼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게 이런 형편이 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시면 제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번 결정적으로 부탁할 때 그 결정적인 부탁을 매몰차게 끊어내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매몰차게 끊어내지 않더라. 이런 은혜와 긍휼의 관계가 환관장과 다니엘 사이에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나 혼자 사는 세상이라면 내 말대로 내 행동대로 마음껏 해도 믿음의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생각이 달라요. 믿음에 대한 목표도 달라요. 같은 교회 안의 성도라면 성도들끼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 목표를 향하여 나갈 수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세상에서는 그거 만들어가고 지켜나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말대로 움직여주면 뭔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라고 이 강단에 선포를 해도 성도들이 딴소리를 하고 딴 데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상하게 해석해서 목사를 향하여서 시비하려고 하는 세상이 오늘 세상인데, 하물며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뭔가를 얘기하려고 할 때 맞아요, 박수 쳐주고 동조해주고 함께해주고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를 은혜와 긍휼의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의 숙제예요. 아멘.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 모든 터전으로 돌아가서 공부하는 학생들 학교로 돌아가서
특별히 여러분의 리더들에게, 요즘에 젊은 세대들 너무너무 쉽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싫으면 싫다고 그러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건 좋은 사이를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리더에게는 순종해야 되고, 아멘. 절대 순종해야 되고, 리더에게 공손해야 되고, 그 순종과 그 공손함을 위해서 때로 나를 양보하고 나를 내려놓고 그럴 수 있는 마음이 마음속에 만들어져야 합니다.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관장의 모습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당시에 다니엘 앞에 있었던 환관장은 어떤 위치였는가? 왕의 지음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왕은 그의 말 한마디가 입법, 사법, 행정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저놈 죽여라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왕이 비난을 받더라도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데려다 바로 죽였어요. 이게 전제정치. 과거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고 전 세계가 다 그랬어요. 근데 바벨론 왕이 환관장에게 또는 환관들에게, 여기 이스라엘에서 끌고 온 이놈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장차 이놈들이 어른이 되고 컸을 때 다시 지 나라로 보내서 지 나라를 세우도록 또는 나라를 다스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친바벨론 정책이 펼쳐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들에게 책임을 맡겼으니까 교육을 잘 시키고 잘 먹여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라.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너희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왕이 지금 그렇게 명령을 해놓은 것이요. 그런데 다니엘이 환관장에 와서 왕이 주는 음식, 왕이 주는 포도주 못 먹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버티는 거예요. 환관장이 다니엘을 죽일 수도 있지만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큰 손해와 희생과 아픔이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얻은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열흘 동안만 시험합시다. 열흘 동안만 테스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열흘은 환관장이 생각했을 적에도 왕에게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범위 내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열흘 동안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열흘 동안만 지켜보시다가 다른 친구들보다 얼굴이 더 좋지 않으면 그때는 당신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죽으라면 죽을 것이고 왕이 주는 진미를 먹으라면 먹을 것이고 당신의 말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이것이 믿음의 선포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선포가 종종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고 나를 협력해 주지 못하는 이들이 내 가족 안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 보이려면 말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말로는 행함으로 삶으로 드러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목숨을 걸고 비난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때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믿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열흘 동안만 테스트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포의 배후에는, 믿음의 선포의 전과 후에는 뭐가 있었을까? 똥배짱?
배짱이 크니까 이런 믿음의 선포하고 믿음의 어떤 얘기를 나눌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어떤 때는 보면 심히 유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연약한 사람들. 학문도 짧고 권력의 배경도 짧고 돈도 없는 유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강력한 믿음의 선포를 하더라고요. 강력한 믿음의 선포를. 어떻게 그런 믿음의 선포가 가능했을까?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의 선포는 기도와 정비례 한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포 이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릎 꿇었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나라가 자기를 지켜주지 못했잖아요. 그가 아무리 기백이 있고 용기가 있다고 한들 그 큰 나라 바벨론이 그를 볼모로 붙잡아 왕궁에 가둬놓고 그를 교육을 시키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절박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박한 기도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가, 그런 절박한 기도가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믿음의 선포가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이. 아멘. 근데 또 하나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믿음으로 선포하지만 열흘 후에 되어질 일은 단일이 100%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걱정스러운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또 뭐 해야 된다? 또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선포 전과 후에는 강력한 기도가 있어요. 강력한 기도가, 본인의 기도. 근데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요, 다니엘 혼자가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이가 다니엘 혼자가 아니었더라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얘기한 대로 다니엘과 더불어 누구? 세 친구. 여러분, 세 친구가 여러분 술 마시는 친구입니까? 놀러 다니는 친구입니까? 밥 먹는 친구입니까? 밥도 같이 먹었겠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자고 하는데 의기투합한 믿음의 동지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동지들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문제가, 기도의 제목이 하나 생겨지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지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주신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해놓고 기도하면 누가 책임져 주시더라? 누가 책임져 주신다? 더 크게, 누가 책임져 주신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크게,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그럴 때입니다. 다니엘이 겪었던 때와 똑같은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은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대신 다니엘이 지혜를 찾아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감염의 경로를 차단하자. 그래서 마스크 다 씌우고 발열 체크도 하고 손소독제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지난주까지는 여러분 40, 50명, 60명의 우리 중직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적에는 밥도 다 먹었어요. 근데 그것도 오늘부터는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이 은혜와 긍휼을 힘입었던 환관장과의 관계에서 환관장의 위신을 세워주기 위한 조처로 우리가 지금 해가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통해서 감염된 이가 없습니다. 없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없어요. 만약에 그리했더라면 수없이 많은 감염자들이 나타났어야 정상입니다. 양림교회가, 그 집사님 가정이 주방에 가서 봉사하고 카페에 가서 봉사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찬양대 봉사하고 다 했어요. 감염됐을까? 그도 유럽 갔다가 와서 감염된 것이지, 그 감염된 것을 늦게 알았으나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어도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염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안 됐어. 여러분, 이것은 야야야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혜를 찾되 예배 드리는 일을,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 말 듣고 벌벌 떨면서 교회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걱정은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식당 가고 생각 없이 돌아다니는
이것이 더 걱정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귀히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성도들 예배당 가만 안 된다고 가로막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이거 똑바르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이 강단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이렇게 위생관리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성도들,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꼭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함부로 내돌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거라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지혜를 동원해서 열흘 동안만 테스트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 후에도 우리의 몸이, 우리의 얼굴이 좋지 않으면 당신 말대로 듣겠습니다. 여러분, 열흘이 지난 다음에 너무너무 얼굴이 윤택하고 살이 쪘기에 환관장에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네 뜻대로 해라, 네 뜻대로 해라. 아멘. 우리에게 지금 그런 믿음을 보일 때라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역사를 보일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나약하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그 말들 불신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믿음의 역사 여러분 체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은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것이었던가를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일에 여러분 적극 동참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며 떨며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모습이 여러분 지혜롭게 더 열정적으로 드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런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노약자들이 예배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폐질환으로 간다고 하니까 노약자들, 면역력이 약한 이들 또는 폐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분들은 노출시키지 말고,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 가는 것도 극히 조심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출시키지 말고 여러분의 건강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충실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오른손을 올려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강단에서 세상의 뉴스, 세상의 위정자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시각의 새로움을 선포했습니다. 한빛교회는 이날 이후로 주일 낮 예배, 수요 기도회,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릴 것을 선포했습니다. 주여, 이 선포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아멘하게 도와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믿음뿐만 아니라 지혜의 명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는 예배대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내 이웃들을 지혜롭게 섬기면서 역시 하나님의 교회는 다르다라고 하는 인정이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단순한 생각을 바라보면서 평가하고 있는 이들,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음을, 그들의 생각이 편견이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저들의 머리에 안수해 주셔서 지금보다는 저들의 면역력이 배나 더 높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몸속에 하나님의 면역력이 강해져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병마도 성도들의 마음을, 성도들의 몸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주의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도들의 몸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강한 몸, 강한 면역력으로 충만해질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건강한 몸으로 이 환난의 때, 이 역경의 때, 이 고난의 때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헌금드리겠습니다. 내 지혜 나라와 지 계신 성전과 빌려서 진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니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님 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일밀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가 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지와 맺은 언약을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2절 다시 내 주의 교회에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서 미워하시네.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 아멘. 그대로 거기 계세요. 그대로 다 오셔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정성을 다해 드리며 아버지 영광을 찬송하고 감사드렸습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십자가 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예수님 나를 받아주시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하심에 위로하심에 인도하심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믿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머리 위에, 형편이 닿지 않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리 멀리 미국에서 우리 교회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이신희 목사님 머리 위에, 오늘 생일을 맞이한 김재신 안수집사님, 이민식 안수집사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